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대목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야곱의 그 비극적인 중간 결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고 계시는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서 밤을 지내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디냐면은 야곱이 밤새 기도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밤을 지냈다는 말은 야곱이 밤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예물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대로 그대로 더하면 560마리인데 새끼가 포함돼서 580마리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 화해하고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이제 이 예물을 형에게 보내고 나서 약복강으로 보내는데 누구와 보내냐면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약복강을 건넙니다. 이거 재산은 없어요. 이미 형에게 다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십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약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죠. 예수 믿는 게 쉬워서 예수를 쉽게 믿고 또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은혜들은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죄 용서의 은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온몸의 피가 다 쏟아지게 하시면서까지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절대로 거저가 아닙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값비싼,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른 은혜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자녀되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정말 그 소중함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에게서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풀렸으니 땅에서도 풀으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도 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의 전 재산을 예물로 내놓는 것처럼
땅에서 풀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풀린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려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을 세 무리로 나눠서 이제 예물을 형에서에게 보냅니다. 간격을 두고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 예물을 보낼 때 메시지를 담아줬는데 이 예물을 받고 내주 야곱을 용서해 주시고 야곱을 받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면서 야곱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이 행동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다. 이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야곱이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종들을 먼저 보내고 동물들을 먼저 보내면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모습 보면서 야곱은 지금 사람의 지혜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날 야곱이 뭘 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날 야곱이 밤새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야곱이 지금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주시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으로 넣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넣어 주신 거죠. 너의 용서받기 위해 너의 전 재산을 드려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 순종하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반대로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 이런 신앙의 모습은 무력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양문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지혜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예물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과 자녀들은 이제 약복강 나루터를 통해서 이제 양을 건너서 이제 좀 약간 후퇴시켰어요. 그리고 야곱 혼자만 약복강에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천사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온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와 야곱이 이제 밤새 뭘 하는 대목이에요? 씨름하는 대목.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보고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대목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간절한 이 기도로 보면 굉장히 신령한 것 해석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원어상으로 보면은 오늘 이 야곱과 이 천사와는 진짜 씨름한 거예요. 격렬하게 서로
부딪히면서 막 힘겨루기 하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제 왜라는 질문 한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과 씨름한 것일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씨름하시다. 왜 야곱과 씨름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어요.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여러분 나라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질이 변화되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씨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바뀌라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그 첫 번째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하면 이제 고관절을 말합니다. 이제 몸과 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힘차게 걸어갈 수도 있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 고관절을 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절뚝 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 야곱은 이제 스스로 힘있게 빠르게 그렇게 서 있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야곱의 강한 그런 의지를 하나님이 꺾으신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계획했고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성취했다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면서 너는 더 이상 네 혼자 스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실 때가 있더라.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이나 어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서 너는 그렇게 연약한 자야, 너는 그렇게 나약한 자야, 너는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자야 라고 알려주시더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나 스스로를 치는 작업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의 교만을 치는 거고 나의 욕심을 치고 나의 야망을 치고 나의 어리석은 그 생각들을 다 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자기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런 옛사람의 것들을 스스로 못 박아 쳐서 옛사람을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셈은 이제 사람의 호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성격과 속성, 인생 전반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뒤꿈치를 밟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았고 다른 사람을 속였고 빼앗았고 그리고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말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야곱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새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새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사라는 다투다, 겨루다, 싸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겨루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인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어 지금까지도 저 중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다투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그렇게 하나님과 싸웠던 그런 이스라엘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싸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과 싸워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자기보다 2배는 더 큰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로마 교회 그 바퀴를 견뎌내서 로마의 국교를 만들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잘하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순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이스라엘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제 나의 그 야곱의 것들은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죽였고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